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저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날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뒤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칭찬 듣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또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부 하나님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성령 하나님보다는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 그분은 또 우리들 가운데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시기에 더더욱이 우리들이 성자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와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서 더 성령 하나님보다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은 잘 알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힘들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것을 우리가 한 이미지로 형상화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실 때에도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은 불같은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물같은 분이시기도 하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저리로 부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마치 성령 하나님은 바람과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지요.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신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어렵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시냐면, 여러분 붕어빵이 있는데 붕어빵 안에 붕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붕어빵 안에 붕어가 있는 것은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어빵이라고 하면 그래 붕어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문제를 삼는 경우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붕어빵에게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들려주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함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죽었다라는 것은 영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없으면 죽은 존재가 되지요. 바로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지요. 심지어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믿음의 행세를 하고 또한 종교인처럼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시지 아니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없는,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워 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함께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로우신 분이신데 그 신비로우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자주 고백하는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지 않던 일을 행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해가 동에서 뜨지 않고 오늘 서에서 떴나? 그럽니다. 한 번 더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오늘따라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이 조금만 보여도 마치 해가 서에서 뜬 것 같고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질 정도로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절대, 저 인간 안 변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 인간 저렇게 안 변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냐면,
그렇게 말하는 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얘기하면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꼭 변화되어야 합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그 사람들 중에 좀 더 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대로 냅둬. 이렇게 살다가 죽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심판인가를 우리는 잘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변화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냅두고 그대로 두는 것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1장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심판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스스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바꾸지 못하고 그 운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잘못을 계속 범하면 어떤 결과가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알아요. 그 마지막이 얼마나 불행하고 그 마지막이 얼마나 슬플까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심지어는 그 불행과 그 결말을 알면서도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끌고 가는 것이 인간의 제약된 속성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죄된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죄인 되어서 변화될 수 없는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가운데 죽으셔서 장사되셨던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을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시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것.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들이 다시 살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새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죽었던 영혼을 우리에게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그래서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렇게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을 끊임없이 변화시키셔서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분이 성령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부였지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그 모든 두려움을 박차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니라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여러분 3,000명이나 한 번에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이 바뀌길 원해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바뀌길 원해요. 저 사람이 바뀌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 스스로 본인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바뀐 사람이 되니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바뀌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 가정이, 내 섬기는 교회가, 내가 바뀌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성령을 사모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바꿔 주옵소서. 나를 바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함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은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있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꿈이 없으면 안주하게 되고 성장하지 못하고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인하여 열정을 갖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도 용기로 뛰어넘게 되고, 꿈이 있으면 그 꿈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내 안에 주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면 주시는 꿈은 어떤 꿈이냐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사람이 주는 꿈과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꿈꾸라 하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는다고 하면서 그 꿈과 비전이 자기로부터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꿈은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꿈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이런 우스개 시리즈 유머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그 나폴레옹 시리즈 중에 우스운 그런 유머가 어떤 것이냐면, 나폴레옹이 한날은 뒤에 있는 수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가면서 저 산을 향해서 나를 따라라, 그러고 그냥 그 수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산으로 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따라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고생해서 정상에 올라가지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그 정상에 딱 올라가서 하는 말이 여기가 아닌가벼. 그리고 또 내려와요. 또 나를 따르라 하니까 수많은 그 병사들이 또 따라 올라갑니다. 고생해서 정상에 올라갔는데 나폴레옹이 또 하는 말이 여기가 아닌가벼. 그랬다는 유머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머 안에도 우리들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유머 안에 오늘 이 나폴레옹의 유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꿈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위대한 여러분 지도자의 꿈조차도 그것이 사람의 꿈이었기에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지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며 헛된 꿈을 향하여 그들의 삶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보십시오.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과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의 꿈을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피 흘리며 고통당하고 있지. 세상 사람들의 꿈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꿈이 사람의 꿈이라면 그거는 헛되고 낭비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 가운데 여러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꿈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꿈은 어떤 꿈이냐면 그런 꿈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잘 숨기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꿈을 여러분 자기가 하시고자 했는 그 일들을 감추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가까워지면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계획과 꿈을 얘기하고 나누잖아요. 왜 꿈을 나누고 이야기해요? 그 꿈을 나누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꿈을 이루어가고 그 꿈을 이룬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그 꿈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행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무언가 먼저 사랑하는 선지자들과 종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이 없다 말씀하시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꿈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 비밀을 감추지 못하사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지요.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품고 꿈꾸고 함께 헌신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말씀하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것들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막 영적인 환상 가운데 꿈을 꾸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읽어보시면 여러분 예언과 환상과 꿈,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환상의 꿈은 늘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꾸었던 그 환상,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꿈의 사람이었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했던 그 요셉이 꿈꿨던 것,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그에게 꿈으로 먼저 알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들도 여러분 어떤 다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미리 알아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꿈이 없던 청년들도 꿈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흥분되고 감격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꿈꾸고 그 일들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 늙어서 이제 인생 다 살았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 뭐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그냥 건강이나 유지하고 그냥 안락하게 흔히 말하는 대로 저 바닷가를 거닐면서 조개만 뜯다가 가면 되지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 그런 노인일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알게 되시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헌신이 생기고 수고하는 삶의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지. 그래서 성령을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예언케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이들은, 우리 노인된 우리 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인생의 삶을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이전에는 내 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 이전에는 나는 도저히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포기했던 일들, 그 놀라운 일들,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끼리 여러분 훈련시켜서 코끼리를 여러분 조련하는 그 방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근데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잡아놓고 쇠사슬로 묶어서 기둥에 묶어놓으면 코끼리가 도망치려고 하다가 그 쇠사슬로 인해서 다리에 묶여있는 부분이 이렇게 쓸리면서 피가 나고 아파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죠. 그러면서 인식되게 되기를 뭐라고 인식되냐면, 그래,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봤자 내 다리만 아플 뿐이야. 그래서 크고 참으로 어른이 된 코끼리도 그 조련사가 묶어놓은 끈 하나에 여러분 그 코끼리가 더 이상 자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조련사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내가 전에 실패했던 일들, 내가 아파했던 경험들, 나에게 있는 상처와 약점과 내게 있는 연약함들,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게 한계야, 그렇게 사는 게 너의 주어진 인생의 운명이야, 너는 벗어날 수 없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이 묶고 악한 마귀 사탄이 묶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인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매었던 것들이 끊어지고
나를 묶었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통로가 됨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봄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알기 때문에 전에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인해서 매인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내게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하여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하여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 실패를 자랑합니다. 내 부끄러움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이전에는 할 수 없던 일들을 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령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한없이 연약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주여 구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